지금 우리는 구원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가. 사실 이 구원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뿐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창조에서부터 또 천사들이 창조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절정은 이제 사람이 창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를 많이 입고 있는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시금 이제 드러내는 행위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내가 태어나는 삶 자체가 한 넘치는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인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다면 가정에 집에 뭐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자식이 있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불평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복하다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자녀들은 베풀 줄 압니다. 가만히 보세요.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재밌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특출나다, 특별하다, 뭐 이상한 그 뭐랄까 아주 특별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의 전형이 뭐냐면 바로 성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가정을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출발이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신자를 배우자로 삼는 거예요. 양쪽이 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본당 신부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혼배를 직전할 때도 그런 느낌들 참 많이 받습니다만은 예외적인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그런 풍조가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흔히 이제 본당 신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신부님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신자인 청년이 신자인 아가씨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어릴 때 또 혹은 고등학생 때나 혹은 청년회 할 때 이렇게 청년회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신학교로 갔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를 지내고 신학생이 되고 나니까 청년애들하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남자 여자 많아요. 많아. 근데 꼭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신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청년애들끼리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내 연애 같이 좀 터부시 되어진달까?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바라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년회 하러 가면 너 연애하러 가냐, 뭐 신앙생활 때문에 뭐 만나보면 그긴데 뭐 그걸 가지고 이런 고리타분함이랄까? 혹은 좀 경직되어 있는 태도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회적 개념이 당연하게 그곳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혼배성사가 아주 그냥 드문 가면 막 콩나듯이 돼버리고 관면 혼배는 아주 흔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면 혼배하고 혼인성사하고는 이건 잽이 안 돼요. 견줄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이 이 성사 안에 들어있다고 혼배 성사 안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나 제 방송 들으면서 그럼 어떡하지? 나는 신자지만 상대방은 신자가 아닌데 관면혼배. 그러면 우리는 혼인성사에서 오는 은총을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막 안절부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 배우자를 세례를 주면 됩니다. 세례를 받도록. 수단과 방법 말고 꼬시세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도록 하세요. 그럼 세례 받는 순간에 이제 혼배성사와 같은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게 강의를 하거나 무엇을 하면서
한 번도 긴장을 안 하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늘 긴장을 합니다. 뭐 말재주가 모자라서 혹은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더 긴장하는 건 뭐 인간으로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예, 삶을 다루잖아요. 그것도 책임을 무한정 져야 되는 삶을 다루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잖아요. 아니면 이 세상 안에 의사들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지만 사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데려가야 돼요.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아가 다르고 의가 다르란 말이 있죠. 지금 만약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혼인을 하기를 꺼려하고 멀리하고 책임감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비신심 안에서 우리는 뭘 살펴봅니까? 의탁과 자비의 태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의탁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자녀 출산과 결혼 문제는 하느님의 보살피심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충직하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 아이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게 허물어진다면 우리는 사회의 편성에서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 교육비가 얼마고 뭐가 어떻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성가정을 이루고 또 혼인 성사에서 살려고 한다면 계산은 우리가 하지만 지불은 하느님이 하신다고. 왜 그걸 모를까? 이것을 자꾸 비켜가니까 교회마저도 하느님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무슨 뭐 이상한 현상입니까? 그럼 의탁은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보여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두렵죠.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누가 보증을 해주는가? 그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증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 자비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확신과 실천 없이 그냥 적당하게 반죽하듯이 비빔밥 만들듯이 그렇게 짬뽕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내가 만들어놓은 삶은 흰 쌀밥이어야 되는데 비빔밥을 만들어놔서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 심판대에 서면은 이걸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나무를 버려야 되고요. 고추장 건져내야 되고요. 너무 매매 비벼갖고 아주 그냥 빨갛게 되어 있으면 다 씻어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비는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아마도 저출산 문제나 이런 걸 제가 다루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가 뭐 있습니까? 하느님 계시면 되는데. 그러나 늘 두려운 모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론적인 거, 원칙적인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양육해 나갈 수가 있죠. 자, 제가 무슨 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뿌리가 결국 한 자비를 많이 알므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지금 삶에 있어서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길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의탁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뭘 두려워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글쎄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도 내가 신부가 되고 싶어 된 거가 그렇진 않아요. 원인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 신부가 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라는 것밖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내실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비워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한다고 1시간이든 단 1초도 시간, 생명을 연장 못합니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것이 딴 데 가면 다 뭉개지느냐고. 이게 의탁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다리는 아주 가느다란데 상체는 100kg의 거구라면 어떻게 됩니까?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습니다, 절대.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알잖아요, 우리가. 건강이 되는 것이 튼튼해야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볼 때 권사하면서 하는 자비는 제가 또 다시 돌아간다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이렇게 우리 삶이 풍요롭다.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이거 아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풍요로워야 되고 내 삶은 평화로워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지로 다시 돌아볼까요? 부모가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난 불평이 있어요. 난 불만이 많아요. 나는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라고 할 수 있을 때, 혹은 왜 이렇게 키울 바에는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난감해지죠, 부모로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얘야, 나는 너를 참 차도 포르쉐 같은 이런 거 엄청난 차도 태워주고 싶고 집도 100평짜리 집을 지어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사실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너를 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에게 의탁하고 딱 부모가 거기서부터 흘러내려 보낸다면 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엄청난 능력과 자비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작은 것만 줘도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나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낳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들 마찬가지죠. 부모가 서로 행복해서 서로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보면서 내가 저 두 분이 누리는 그 자비로움, 그 아름다움, 그 사랑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를 볼 때 너무 나도 기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본질적으로 알게 되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은 내가 왜 이래요?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자, 그래서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은 내가 너에게 자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고 있는 자비가 어떤 것인지 자,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거라 해야 하고 쫙 펼쳐놓는 중에 구원사만으로 들어왔죠, 지금.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뭔가 할 수 없는 가깝스러운 모든 것이 이렇게 올가매져 있을 때에 내 신세를 한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저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빚어놓으셨던 그 큰 엄청난 자비를 나에게 베푸셨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자비의 길을 따라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업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드러내었던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익히고 지속적인 노력이죠. 보고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있는 이 조그마한 이런 일들, 어려움들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장애들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살면서 맞부딪힐 수 있는 어떤 완전 마지막 지점을 빼고는 장애입니다. 죽음을 제외하고 장애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병고가 됐든 아니면 십자가가 뭐 다른 형태가 됐든 전부 장애입니다. 장애물이에요. 뛰어넘었대요. 한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장애물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에 있어서 뭐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땅에서는. 치울 수 있는 혹은 극복해낼 수 있는 혹은 건너뛸 수 있는 장애물만 남아있어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여정을 우리는 이어서 한번 가봅니다.
예수님 순환과 죽음에서의 하나님 자비. 예수님 전생애가 위대한 사랑과 자비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랑 자체가 완전하게 드러내는 최고 순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서다. 즉 아버지 사랑과 자비의 계시가 그 정점에 달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는 거야. 내가 너를 자비롭게 대하겠다라는 것. 내가 너를 온전하게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나. 인격적인 만남은 1대1입니다. 다대1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 순환은 나를 위해서예요. 저 죽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할 때 우리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봐야 됩니다. 처참한 죽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를 향한 자비를 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핍박이 되든 아니면 힘듦이 되든. 이것을 봤기 때문에 성인들은, 순교자들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용기,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조력 은총입니다. 순교를 당한다는 용기는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인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에요. 순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순교의 모습들을 볼 때 처참함을 보지 말고 은총의 다양한 형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연령대도 틀리고 성별도 다르고 전부 틀립니다. 그곳에서 보면 로마 시대 때 순교 때 그때에 화형당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로등같이 묶어놓고 기름 뿌려서 밤에 불 붙여서 가로등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작살 사자먹이로 던져주는 양반이에요. 양반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산채로 태워 죽인 거예요. 이 순교가. 우리나라 역사들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어린데 순교 성지에 성사주로 갑니다만은 거기 가면 몇 가지 형구가 있어요. 형들이. 그거 보면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은총의 순간이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순교는 완전한 은총이다. 그러나 순교하겠다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인간적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랑일까? 아니면 부어지는 사랑일까? 제가 봤을 때는 후자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이 극계단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신적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게 되겠죠. 엄청난 초인적인 용기가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부분들은 바울사성경 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성인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성인이 됐다, 순교자가 됐다, 아닙니다. 바울사성경도 당신 일기에서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 앞에서 기도 같이 바쳤잖아요. 거기 보면 바울사성경 굵기도 보면 저도 가끔씩 머리가 혼란스럽거나 자꾸 생각이 꼬여버릴 때는 그런 기도를 바칩니다. 화살 기도로라도 주님 제 정신을 털어놓여 주십시오. 저 하늘로 하늘께 향할 수 있도록 정신이 땅바닥에 붙이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만 골몰하고 그것에 빨려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가 정신 팔린다는 말 하잖아요. 그거 당연합니다. 재미나고 이런 거 있으면 그 정신 팔리게 돼 있어요. 누가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데 앉아가고 혼자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것보다야 나가보면은 얼마나 재미난 거 맞습니까? 그러나 정신이 바닥에 있어서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 올린다고 들어 집히는 것이 아니죠. 바사성례도 높은 정신력, 지력, 그걸 가지고서 하느님을 신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바치셨다면 은총을 초대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자, 우리 힘듦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순환에 대한 묵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우리는 더 완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환에 대한 묵상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십자가석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적들에게 그리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 로마서 5장 8절 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신 지극히 사랑하신 성자를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거라 그랬죠. 주고받습니다. 특히 삼일체의 사랑은 뭐 우리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완전한 신적 사랑 안에서 성자를 이 못난 인간들, 보자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지, 존재들이. 먼지와 같은 존재. 이 제가 쓰레기 같다는 것은 인간을 비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보잘것없는 인간 존재, 먼지 같은 인간 존재를 획득하시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당시 성자를 내놓으셨다는 거기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순명으로. 자, 이 관계는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담의 불순명을 바로잡은 죽음에 대한 순명으로 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며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위이신 성자께서는 자발적으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인해서 뭘 해놓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시금 되찾았다. 그래서 앞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상의 죽음, 십자가의 순환은 예수님의 순환은 그냥 인간의 대속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는 자비다. 대속물이라면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자비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자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협적입니다. 죄만 용서해주면 뭐예요? 죄만 용서해주면 뭐예요? 다시금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당신 생명을 줘야 되는데, 이래 되죠. 그래서 이것이 편협화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를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묵상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원망이나 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이 와서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난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너를 자비로 낳았다.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네가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낳았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뭐 재산도 없고 그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그래라. 돌리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니고 맞다니까요. 거기 가서 청해라. 그것을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 삐뚤어져 버리면 할 말이 없게 돼요. 우물쭈물합니다. 왜 부모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런 아예 우물쭈물 안 하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 먼저 대화를 안 하고 사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질문이 된다면 그렇게 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죽음을 수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열망을 하셨습니다. 어떤 걸 열망하셨을까? 죽음을 수락하셨고 그 다음에 성사를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 자신까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순환은 단지 속죄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대속물로서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상의 죽음의 결과가 뭐로 나왔습니까? 성사의 탄생이에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체로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볼 때에 예수님 순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리고 얼마나 인간을 완전히 바꾸어서 당신 자신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체성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성체조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체조배만 뭐 한다고 그 성체 앞에서 백날 앉아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응? 맹통맹통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우선 생각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지난번에 순환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만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바우사 성령가 당신 순환의 신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있잖아, 예수님 허락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순환의 신비를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럼 뭘 청해야 됩니까? 이걸 청해야죠. 설마 뭐 예수님이 뭐 사람 차별하시겠습니까? 바우사 성령 모범을 따라서 간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깊이 알려면 반드시 이 과정들을 거쳐가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앉아있다가 뭐 성서 몇 줄 더 읽고 성서 공부 좀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총을 부어준다? 천만에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의 순환 신비에 대해서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신비를 부어주겠다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걸어가야 될 중요한 지침이면서 길이 됩니다. 일기 1747번 보면 예수님은 더 큰 무언가를 열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한 말씀으로 전 세계 수천을 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오직 하나의 표지로 당신의 정의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순전히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친히 그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순환의 공로를 입게 하기 위해서 그 극심한 순환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이 성화되지 않으면. 그러나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사람이 되셔서 그 고통을 병고를 지고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은 영원하게 가지 않는다. 바뀌어버린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현세에서뿐 아니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례미사 때 보면은 이제 그 대목들이 나오죠. 이제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 예수님께 가는 거죠. 천국에 그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듯이 그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복만 있다. 하느님과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지 않으셨다면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통이 의미 자체도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가치도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고통으로서 예수님과 결합되고 일치될 수 있는 길로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음으로 해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영혼이 정화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정도를 거기다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순수하고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영혼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고통을 겪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거짓 나자로에서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는 현세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나자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지금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고 이제 영원한 행복은 나자로가 누리고 있는 거다. 너는 그것을 다 겪을 때까지 이게 못 넘어온다.
이제 이것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희망과 그리고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시고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로 성체습사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체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당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의지로서 하느님을 섬길 때, 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구나, 행복했구나. 그리고 내 앞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안배가 늘 같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니까. 이것 없이는 이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못 느낍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갖고 천만에요.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이제 우리의 그 안에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존재시켜버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제 살고 계신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사랑의 중재를 하신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부 옆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로 도와달라, 이끌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왜? 당시 순환을 다 겪었으니까. 그래서 성부께서는 인간을 볼 때에 죄를 볼 때도 예수 순환을 보고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에 더 무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죄보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한 자비를 처하지 않으면 그 기도 소리가 이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버지는 뭐만 보느냐면 우리가 저지른 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비를 청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중간에서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자비를 청한다는 것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자, 이러한 하나님 원하신 자비의 덕택으로 첫 번째는 극악한 비참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결과들이 바로 잡혀졌습니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류는 다시 얻어졌으며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인류는 아까 사람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양자 개념이라고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미 이 땅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식, 성체를 함께 먹는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성체로서 하나님과 결합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자, 이제는 연말 결산하듯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공과에 대해서 결판을 내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막 쭈그려져서 사는 거 내생하면은 뭐 괜찮을 거야, 견뎌내.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연장선이에요. 못 간다는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여기서 누려야만 천국에서도 같이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못 누렸는데 거기에서 누리라는 부분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탁하고 자비롭게 이웃을 자비롭게 대함으로 인해서 뭐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원한 삶이 같이 옮겨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한 자비로 원인들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